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무능하다, 나는 나약하다, 나는 보잘것없다 라고 절망하는 또는 낙담해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한 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너무 짧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는 듣는 사람 모두 다 이 본문 한 절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영적인 깊은 울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간은 삼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삼갈이 등장하기 전에 역사적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삼갈이 등장하기 전 이 두 번째 사사,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두 번째 대사사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 모압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일정한 영적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일정한 평화가 지나면 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로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또 다시 저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며 이렇게 또 다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패턴을 보아서 에훗 시대의 이 80년간의 평화 시대가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고 또 바로 이때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삼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성경에 한 줄밖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삼갈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6명의 소사사, 즉 삼갈과 돌라와 야일과 또 압산과 엘론과 압돈의 이 소사사 중에 첫 인물이었습니다. 소사사들은 이 대사사가 등장하기 전 이 간략하게만 기록된 사사들입니다. 그들의 기록이 자세하지 않고 이 간략하기 때문에 이 소사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기에서 이들은 주연이 아니라 이 조연처럼 보여지는 인물들입니다. 소사사의 첫 인물 삼갈은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단 한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6절에 간단하게 짧게 조금 언급이 됩니다만은 삼갈이 이 단독으로 언급된 것은 오늘 보면 한 절밖에 없습니다. 삼갈은 어쩌면 정말 조연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조연 같은 이 삼갈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학자들은 이 고대 근동 배경과 또 언어 분석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추정해내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삼갈이라는 이름은 고대 근동 문서 중에 이 누지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누지 문서에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후리아라는 이 사람, 즉 후리아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삼가를 후리아 사람, 즉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가를 이방인으로 보는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즉 벤 아낫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여기서 아낫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낫은 가나안의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이 이방 여신 아낫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보면은 과거 아낫을 섬겼던 즉 이방인 집안 출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것도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삼갈은 이방인, 그것도 이방신을 섬겼던 집안에서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쓰셨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이방인도 쓰셨습니다. 믿음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이 정탐꾼들을 도와 하나님의 편에 선 이 기생 라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인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따라왔던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이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과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서 사용받지 못할 거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과거의 부족하고 한계는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누가 예상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삼갈에 대해 살펴보면서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적과 싸웠던 무기입니다. 삼갈은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는데 그때 사용한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발견된 유물 자료를 보면 소모는 막대기는 이 둘레가 1.5cm 그리고 길이가 한 2.4m 정도는 되는 단단한 막대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이렇게 막 두꺼운 몽둥이나 이렇게 긴 막 이런 튼튼한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가느다란 그 긴 나무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 모는 막대기는 그 끝에다가 이 소들이 전진하거나 또는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끝에다가 뾰족한 쇠조각을 달아서 이렇게 뼈조각이 있어서 이렇게 소들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소모는 막대기였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 삼갈이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당시에 창과 어떤 방패와 긴 넓은 칼이나 또는 짧은 삼각칼을 단검으로 무장하고 있는 즉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삼갈이 모는 막대기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 그것은 단지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 블레셋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삼손이 사용했던 이 무기가 나귀의 턱뼈, 이 정도 되는 나귀 아래 턱뼈를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도구가 무엇인가 보다 내가 가진 도구를 누가 잡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잡으면 그저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그 도구가 기적의 도구가 되고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인생에 좋은 도구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부끄럽다라고 한숨만 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홍해를 갈랐습니다. 어린 다윗의 물매가 하나님이 잡아 사용하시니 그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리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인생이 작고 부족하다라고 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대기처럼 부족하지만 내 것을 써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연인 것입니다.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줄로 표현된 인생 삼갈,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사기에 대사사가 아니고 소사가사, 주연이 아니고 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삼갈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삼갈이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는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삼갈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실을 그도라는 말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사사기의 주인공 대사사는 아니고 한 줄로 그의 인생이 요약되어 나와 있지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사사인가 소사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일꾼이면 어떻고 작은 일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조연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삼갈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사실 삼갈이 막대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는 삼갈을 하나님이 잡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니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은 인생, 하나님께 잡힌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다라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삼가를 잡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아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